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러니까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그것을 이룰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치유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데, 치유가 되어지는 그 흔적, 그게 신앙의 발판으로 남게 되어지고요. 또 바꿔서 말하면 신앙의 발판을 가져야 치유가 확인이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작은 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 나이건 나의 성공으로 돼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문제라고 여기고 고통이라고 여기는 그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복음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 그걸 해결하고 싶은 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중독자들이 이제 뭔가 그 부족한 그 부분, 그러니까 술, 마약, 도박, 게임,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동원하거든요. 모든 감정, 상황, 사람, 모든 상황을 다 동원해서 그거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녀의 학자금, 병원비,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나 그거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동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런 현실, 어떤 상황, 환경, 그것보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바꿔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집중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 하나님은 나를 바꿔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 틀린 것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속에 있는 야곱인데 자신은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겉으로는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문제와 상황, 어려움들,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건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또 사람들의 뭐 인정받을 만한 뭔가 되어지는 그런 증거,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여기고 있으니까 그게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하는데 내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그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내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들을 가지고 복음 아는 쪽으로 나를 자꾸 인도해 가신 거죠.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아는 쪽으로 나를 계속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나의 선택은 끊임없이 나의 건 나의 성공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원래 내게 주신 거 그걸 계속 찾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이 문제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나는 뭔가 틀린 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잡혀있는 그 우상 그걸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비교의식 피해의식 그걸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불안, 두려움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 이걸 복음이라는 것으로 덮어 내가 원하는 거 세계복음화 내가 원하는 거 영혼구원 나는 복음 그거 선택한다라고 덮어서 그걸 그쪽으로 자꾸 선택해서 가는데 내 중심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안 맞아요. 나는 내 문제 내 이 고통 어려움 내 상처 그걸 해결하는 우상을 계속 선택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품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복음 계속 들려주는 복음 알게 하는 그 만남으로 계속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상처 속에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거 그거 안 되게 하시는 그런 쪽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나를 몰고 가셔서 뭐 계속 알게 하시느냐 유일한 문제 그 문제가 드러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거 현실 속의 상황 속에 감추어진 숨겨져 있는 내 정신의 문제 내가 우상으로 붙잡고 있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라 거기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진짜 문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죄에 잡혀있는 문제 영적 문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희생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야만 되는지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 그게 내게 맞아지는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 모른다니까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나는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해야 돼. 내가 편안해야 돼.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게 없어져 버려야 돼.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 도망가는 게 내 선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렇게 선택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도 또한 내가 원하는 바는 전혀 안 되는, 잠깐은 편안해지죠. 잠깐은 뭐가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게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계속 그거 안 되는 쪽으로 나를 계속 역사하세요. 사단은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과 생각, 내 뇌를 거기에 잡혀있게 만들죠. 거기에 갇혀있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도록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했고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복음,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우는 거, 내 중심은 그럴지 모르지만 내 영적 상태는 그거 아니었다니까요. 난 내가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그거 해결해 보려고 복음, 세계복음화, 렘넌트, 교회 그거 덮어쓰고 그 선택하는 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어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부교육자에서 교회를 떠날 때마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세계복음화, 렘넌트 키우는 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가지고 있지만 내 영적 상태는 아니었다니까요. 그리스도 몰랐다니까요. 그리스도와 맞지 않았어. 어떻게든지 내 요 현실 상황에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 뭔가 무능한 거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저 은속정한교회에서 저 생명의 빛교회로 또 참빛교회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 모든 여정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계획 속에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로 실제로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거 하는 사람들과 계속 만나게 하셔서 내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라는 걸 계속 확인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진짜 내게서 시작되어진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 그런데 하나님도 알 수가 없게 되어진 나,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부모 밑에 태어났는데 내 시대, 내가 태어난 시대와 내가 태어난 국가와 가문의 내 부모의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사는 거야, 이렇게 해야 행복한 거야, 이게 올바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근본의 진짜 문제는 영이 죽은 문제, 하나님 알 수 없는 문제, 죄, 저주, 재앙, 사단에게 장악되어지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든 만남, 사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태들을 끌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와 맞아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어느 순간 올바르게 치유가 되어지고 내 신앙의 발판이 세워져 가면서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사단이 속여놓은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그 영적 사망, 죄, 그 속에서 내 생각, 내 감정을 속여서 귀신의 문화,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나를 끌고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거기에 갇혀서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두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선택이 올바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게 내게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왜 오직 그리스도인지. 아직은 렘넌트들이 그랬고 전도자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난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난 괜찮아. 형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죽음에 처하게 하고 노예로 파는 그것 또한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아직 그런 신앙이 안 돼요. 전 아직까지도 사람에게 자꾸 끌려. 사람의 상황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의식하게 되어지고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치유하시겠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미친 사랑을 내가 진짜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괜찮다라는, 나는 감사하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겠죠. 그 제한된 집중,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 같은 인생이어야만 되는, 나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를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는지. 중독자들이나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나 저 장애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엘리트들도 마찬가지고 무너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영적 문제구나. 그걸 실제로 확인하면서 나 같은 인생과 같이 사람과 어떤 상황에 붙잡혀서 거기에 매여서 끊임없이 열등감과 그 상처와 그것 속에서 눌려있고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별히 저희 일본의 선진국에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인생에 그렇게 보내놓으셨구나. 어느 날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찾아진 그 선택된 집중을 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교회라는 그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올바른 그 성경적인 그 전도 속에 나오는 성경적인 치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 그 교회를 남기신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유일한 흐름,
그 속에 내가 뭐 해야 될지, 그 속에 왜 하나님이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게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지금까지는 갇힌 자, disabled person, 그 갇힌 자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찾고 그것 품고 선택된 집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는 인생이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자꾸 확인해 가면서 나의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나의 과거가 몽땅 다 발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 인생에 보내놓으셔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이제 감사하게 되어지죠. 내 인생을 두고 뭔가 자꾸 후회가 되고 그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몽땅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그리스도로 편집이 안 돼 있어. 설계가 바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더 그리스도 듣는 그 여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와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 현실을 바꾸는 거,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현실은 잠깐 바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나를 살리질 못한다니까요. 왜?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죄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문제예요. 현실이 잠깐 바뀐다고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니라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 우선순위가 그래서 바뀌어질 수 없는 상태. 내 영이 지금 하나님과 안 맞고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지금 감정을 내 스트레스를, 내 억울한 거를 뭔가 해소하는 그쪽으로 자꾸 가면 내게 그 길을 통하여서, 그걸 통하여서 계속 복음 말해주는, 복음 가지고 자신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과 만남이 안 되어지면 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그 선택된 집중이 계속 되어지면서 유일한 흐름 속에서 내 미션이 찾아지면 몸부림치지 않아도 지속해서 오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모든 것 가지고 집중이 되어지는데요. 모든 것 가지고 집중되어지는 그 원네스 집중이라는 것. 그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상황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뭔가 환경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살아난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사건, 사고, 뭐 사람, 일, 위기, 문제, 어려움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그런 원네스 집중이 되어지는 거죠. 사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라는 것을 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그런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먼저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지금 몰고 가시고 계신지, 하나님은 나 그리스도 알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와 맞아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집중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 인생 그렇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몸부림을 그렇게 치는데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삶 집중이 되면서 하나님은 나를 세팅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가 진짜 무슨 문제인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에 집중케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그 이유와 답을 찾게 하신 그거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나처럼 갈급한 뭔가 문제와 어려움, 시달림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그 갈급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그거 하고 싶은 사람들, 실제 그 일을 두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인도받고 있는 어떤 사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금까지 저에게는 불신자 중에 아직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기도 제목. 기존 신자들 중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특별히 진짜 이 불신자들 237 5천 종족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건 정류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기차역 같은 거란 말이에요. 어떤 휴게소 같은 거, 백화점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는 그게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내가 먼저 내 인생이 플랫폼으로 세팅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플랫폼들이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팀이 되게 하셔요. 팀이 되어지려면 이제 2부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문제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정을 가면서 인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팀을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같은 뜻, 그것을 향하여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 팀이 이루어집니다. 중심은 좋은데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지면 한 사람을 바르게 볼 수도 없고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중심 뒤에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바꾸신 하나님의 치유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바르게 보여지지도 않고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뭔가 상처와 우상으로 딱 쌓여져 있어요. 그걸 중심이라는 것으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은 치유하시길 원하세요. 이게 파수망대예요. 그래서 그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치유하게 되어지는데 그 치유되어진 그 증거, 그것 가지고 이제 중요한 새로운 현장으로 지역에 예비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순회하면서 계속 제자를 찾고 세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안테나라고 하죠. 바울이 너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아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중심이 괜찮은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던 자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이 지금까지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게 바르게 보인 거죠. 내가 진짜 영적 문제 몰랐구나. 나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 영적 문제 속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몽땅 다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어진 바울이 14년 가까이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이 그 바울을 플랫폼이 되게 하시죠.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네스 집중. 바울에게 그걸 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현장을 가게 되어지죠. 계속 아시아 마게도냐 그 현장에서 계속 치유의 역사, 팀을 이루어서 치유의 역사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로마로 가기 전에 중요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그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벌이시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유라굴로 그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낙심해 있는 그런 상태. 근데 배는 점점점 가라앉는데 바울은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 주시면서 너와 함께한 행선한 자들 다 너에게 붙였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육신의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인생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그리스도 전달할 때 그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풍랑이 점점 잠잠게 되면서 멜리데 섬에 정착하게 되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 그러니까 276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불신자들이 만나지고 불신자들에게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나도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고요. 그 사건 속의 상황 속에 나도 빠져서 나도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게 되어진 상태에 살리는 거기에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276명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블리오와 그리고 그 아버지에 있는 병과 섬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많은 그 병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사를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그 제자들이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세 가지의 세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3응답이라는 것이 그 응답은 미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답을 미리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어떤 면에서 미리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영이 죽은 그 상태에 영이 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뭔가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틀린 거에 매인 그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인생에 대한 참된 것들을 자꾸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계속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게 미리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수 없거든요. 계속 문제는 올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왜?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건데 답을 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습이 재앙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저주는 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됨으로 저주가 내게 저주가 되지 않고요. 재앙이 내게 재앙이 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아니고 저주 아래 있는데 그 저주가 진짜 문제 아니고 죄가 문제구나.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내가 그랬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그걸 답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재앙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뭔가 드러난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거든요. 네가 이래서 네가 저래서 그 상황 환경 가지고 또 나 스스로 뭔가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 대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지도 모르고 핑계 대거든요. 어떻게 핑계 대냐면 상황이 그러니까 뭐 내가 이러니까 그 정도는 뭐 그래도 그렇게 핑계 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핑계냐면 영적 문제 그것 가지고 핑계 대요. 영적 문제인데 어떻게 해요? 진짜 영적 문제라고 알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아질 건데 나 진짜 영적 문제 모른다니까요. 계속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 내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는 그리스도 듣는 그리스도가 맞아지는 그 길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감정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거기에 딱 잡혀서 그거 나는 하려고 핑계 대는 게 하나님 앞에 핑계 대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를 왜 이렇게 두셨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위기예요. 그러면서 내 중심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갱신의 시간표. 그게 갈등이에요. 사람 그게 갈등이 아니고 어떤 상황의 갈등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걸 갈등되어지도록 허락해 놓으신 이유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현장을 사람을 바르게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론은 하나님이 치유를 시작하셔서 내게 치유의 흔적을 갖게 하시는데 그게 신앙의 10가지 발판이에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다 나로 시작하는 나를 하나님은 치유해 가시면서 가장 먼저 이거부터 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게 먼저 되게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절대 주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아들 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뜻 그거 발견하고 고백한 그 장면인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6절부터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거 가지고 계속 쫓아 살아가는데 그게 내 인생이 참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에. 에베소서 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맞아진.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실제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표시해 두세요. 나중에 또 볼 거니까요.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생을 떠나버리셔서 죄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사단과 죄와 지옥의 배경을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의 영이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 그 영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정말 치유의 흔적, 그 발판이 든든히 세워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맞아진다니까요. 성경 달달달 외우고 필사하고 백독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아지지 않으면 다 다른 길로 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자꾸 체험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맞아지면서 말씀이 내게 맞아지도록,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사야서 4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인생이 있고 꽃은 그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지금 모든 것들은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뭔지, 내게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가 말씀 안에 그 말씀 따라서 갈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 뭔가 내가 시달리고 뭔가 내가 상처 속에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는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치유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되어지면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은 그것과 맞지 않는데,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장, 이게 오래도록 사단에게 장악된 내 영이 귀신의 역사로 내 배경 속에 나를 끌고 왔던 그 생각, 그 감정이구나, 그 입장이구나. 그래서 나는 말씀, 그리스도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나는 말씀 따라 가게 되어지는 그런 발판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 솔로몬이 세워놓은 그 성전, 수르바벨이 세워놓은 그 성전, 헤롯이 세워놓은 성전, 그게 진짜 성전 아니고요. 이 교회당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이게 성도의 가치예요. 참된 교회, 성도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어요. 물 가운데에서도 불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이 내 발판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물 속에서도 허우적거리고 불 속에서도 막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치유해서 온전한 발판,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하죠.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선교지, 세계를 살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곳이 성도들의 현장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자, 마지막 요것만 찾아보고 나머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디발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맡겨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랬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내가 이 발판이 든든히 세워지면 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있는 현장부터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장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나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 내 업, 내 친구 관계, 물론 내 개인부터, 그죠? 이 치유의 흔적, 이 발판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섭리하세요. 앉고 일어서고 모든 기한과 때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라는 것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치유가 되어지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덟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 하나님의 최종 궁극적인 시간표가 뭐예요? 우리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시한부 인생입니다. 신우의 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목회 얼마나 하실 것 같냐고. 그래서 15년 정도 남았을 것 같다. 법적으로 하면은 한 20년까지, 그러니까 75세까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뛰는 건 한 15년 정도 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내 예상이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은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어떤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달할 기회예요. 모든 사람이 육신에 영이 있을 때 그때에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내세가 있는데, 죽어서 심판받는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 땅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전혀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르게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그 상급,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겠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전도자, 제자, 그 상급이 정말 발판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내 인생을 뭘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를 끌고 오셨고 끌고 가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성경과 또 지금 시대의 전도자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 그 메시지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오늘 중독 예방 지부장 훈련이 군위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합병을 두고 이종덕 권사님은 좀 배제가 되고요. 네 분, 집사님 두 분, 성도님 두 분 이렇게 대표로 해서 오늘 3시 반에 생명의 빛교회에 가셔서 함께 또 의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중요한 거 찾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